네, 드디어 로마서가 이제 한 번밖에 안 남았어요. 오늘이 이제 끝에서 두 번째이고요. 다음 로마서 다루면 드디어 저희가 한 6개월 가까이 로마서를 다룬 것 같습니다. 끝이 나는데요. 지금 16장은 저희 수요 예배 때도 같이 들었지만 20명이 넘는 바울의 동역자들, 교회 일꾼들, 그 사람들과 함께 문안 인사를 서로 나누고, 바울이 많은 사랑도 표현하고 나의 사랑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많이 수고하는, 또 나의 동역자된 이러한 표현을 하면서 그분들 한 분 한 분들과 인사를 서로 나눠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좋은 분위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서로 계속 문안만 나누다 끝나면 너무 좋겠죠. 하지만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늘 문안을 나눌 만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문안을 나누는 와중에 바울이 갑자기 누군가를 조심해야 된다. 모든 사람과 성도 안에서 문안해야 하지만 이 사람들과는 문안해서는 안 되고, 이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서든 잘 살펴서 떠나야 되는 관계가 있다.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다. 그 거짓 선지자가 교회 안에, 밖에가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걸 끝에 덧붙인 이유는 이 로마 교회 안에 지금 당장 거짓 선지자의 문제, 거짓 교회의 문제가, 교사의 문제가 불거진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바울은 수 없는 이방인 교회들을 겪어봤죠.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수 없는 그 이방인 교회를 겪어봤기 때문에 반드시 진리 공동체 안에는 이 진리를 깨트리고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는 거짓 선지자가 침투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문안을 하다가 너희들 이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 라고 하면서 갑자기 문안 도중에 조심해야 될 거짓 교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은 눈에 안 보일 수도 있겠고 큰 문제가 아닐 수 있겠지만 반드시 교회의 진리와 하나됨을 깨트리는 그러한 사람들의 역사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라는 의미로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하는 일이 어떤 거냐면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킨대요. 그리고 거치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배운 교훈이 뭐죠? 지금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다 복음 진리, 복음 진리로부터 나오는 교훈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복음을 흔드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흔드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거다. 그래서 저희가요, 그냥 좋은 얘기 들으러 여기 있는 것 같지만 저희 이 강단에서 복음의 진리와 기독교의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선포되지 않으면 저희가 사실은 이상하네. 이곳은 그리스도의 진리가 선포돼야 되는 곳인데 우리 공동체는 진리 공동체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파운데이션인데, 그래서 어떠한 것을 흔들 때 제일 무너뜨리기 좋은 건 파운데이션을 무너뜨리면 돼요. 근간이 흔들어지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거짓 선지자들은 반드시 복음 진리를 왜곡하거나 복음 진리의 어떤 한 부분만 강조하고 다른 것을 결핍시키거나, 아니면 복음 진리를 유대교와, 아니면 복음 진리를 유교와, 복음 진리를 불교와, 복음 진리를 이 세상의 철학과 혼합시켜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진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의 광채가 우리한테 제대로 들어오지 않도록, 예수님을 오해하도록, 예수님에 대해서 부분만 알도록, 예수님에 대해서 혼합으로 알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할 때도 이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 이게 핵심을 놓치지 않는 비결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온통 관심이 내 문제, 말씀을 듣고 내 문제, 말씀을 듣고 나의 어떠한 상황에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가,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더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는데 내가 집중하고 있는가, 그 중심과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가를 항상 생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거짓 교사들은 이 시선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게 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하거나 문제에 함몰되게 하거나 아니면 다른 진리를 복음 진리보다 더 매혹적으로 느끼게 하거나, 이게 이 시대의 거짓 교사들은 또 계속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위에 토대를 맺지 못하도록요. 그래서 제가 가끔 놀랄 때가 있는데, 교회를 20년, 30년 다녔는데 아주 기본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뭐가 있어요? 자유함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정말 100% 그 복음 안에서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와, 그렇구나. 그래서 이 평생에 듣던 말씀을 계속 전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라고 되어 있죠. 하나는 교훈을 거스르는 거, 그래서 분쟁을 일으키고 또 한 가지는 거치게 하는 자들이에요. 거칠게 한다는 건 이건 덫을 놓다라는 뜻인데요. 이 결국에는 이 공동체의 관계를 깨트리는 사람들, 서로 교만하게 만들어서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관계를 깨트리는 일들, 이게 뭐예요? 이게 거치게 하는 그런 일들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도 나는 개바파다,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해서 나눠졌잖아요. 각자가 내가 어디에 소속됐다라고 하면서 서로 관계를 파괴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가 들어가는 곳에는 반드시 진리의 분열과 파괴, 관계의 분열과 파괴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살피고, 여기서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래요. 근데 이게 살피고라고 하는 게 이 스코프라고 하는 건데, 만원경으로 살피듯이 아니면은 그 현미경으로 살피듯이 자세히 살펴서 그들에게서 떠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얼핏 보면 그들이 거짓 선지자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세히 봐야 돼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어떤 거냐면 18절에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지금도 이단에 대한 공격과 이단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순진한 아주 열심히 있는 신자인 것처럼 자기를 감추어 가지고 문제가 한국 교회 안에 막 대단하잖아요. 지금 이민교회, 이민사회 안에서도요, 이 이단들이 엄청나게 지금 선교적으로 활동이 엄청나대요. 그래서 제가 덴버에 있을 때 막 대학교 들어간 제 제자가 있었는데 막 대학교 막 들어가가지고 하루 막 울면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어디 갔는데 자기도 모르게 세례를 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 어머니 그런 데로 간 거예요. 거기서 세례를 다시 받고 온 거예요. 목사님 저 어떡해요. 친구들 따라갖고 너무너무 잘해줘갖고 갔는데 이상한 알고 봤더니 이단인 거예요. 그게 대학마다 막 이것도 엄청나게 있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자기들의 배를 섬겨요.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대놓고 하는 게 아니라 티가 안 나요.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지 티가 안 나요.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대요.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자기가 나를 섬기는 자이고 복음 진리에 기반되어 있지 않고 나는 진짜는 가짜라는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포장하는 거죠. 위선하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진짜인 것처럼 잘 포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렇게 포장을 하는데 이들의 특징은 자기 자신은 진짜로 포장을 하면서 진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가짜라고 공격을 해요. 진짜에 대해서는 가짜라고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복음 진리에 대해서도 공격하지만 복음 진리에 대한 공격이 수월하지 않거나 아니면 더 효과적으로 이 복음 진리를 흔들기 위해서 또 이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메시지에 대한 공격과 동시에 메신저에 대한 공격. 그런 거 있잖아요. 메시지에 대한 공격이 막 안 통하면은 이 메신저, 이걸 전달하고 있는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 그러면 이 메시지에 대한 권위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요, 사역하는 내내 얼마나 많이 공격받았는지 몰라요. 정말 너무 감사한 건 제가 이 문안 인사를 쭉 읽으면서 바울이 수없이 자기의 사도권을 방어하고 보호했거든요. 왜냐하면 바울의 메시지가 진짜 사도됨에서 나온 거냐? 바울이 진짜 사도냐? 라고 해서 바울 자신을 공격하는 수없는 공격들이 있었어요. 그럼 진짜 나 낙심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복음 진리를 너희들한테 전달하려고 애쓰는데 나를 공격해? 기분 나빠. 나 안 해. 이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안 해! 이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 메신저를 공격하는 와중에도 바울이 자기 그걸 막 변호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변호를 하면서 이 사단은 결국 메시지와 메신저 둘 다 공격하는구나. 여러분이 복음의 진리의 메시지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메신저로서 얘기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공격을 받아요. 근데 공격 안 받으려고 갖고만 있잖아요, 여러분. 말은 안 하고 전해야 되는데 공격 안 당하려고. 근데 반드시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위로를 받는 건 이렇게 자기를 공격하는 수없는 거짓 교사도 있었지만 바울과 한 비전과 한 가치 믿음을 가지고 서로 헌신한 문안하는 이 27명의 사람들을 쭉 읽으니까 그래도 바울에게는 동역자들이 함께 있었구나. 공격하는 자도 있었지만 자기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갔건 함께 고난을 받았던 동역자들이 같이 있었구나. 이게 참 위로가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격 당하더라도 오늘 토요 예배에 나와 있는 우리 또 목장이 안에 있는 우리 동역자들이 함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어떤 공격을 받냐면요, 먼저는 사도권에 대한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자기 사도권부터 1장 1절에서부터 나 사도야 이거부터 시작해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제 갈라디아에서 이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박살내야 되거든요. 이제 찐 복음으로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그들이 공격하는 건 뭐예요? 너 사도 맞아?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 하려고 자기부터 딱 방어를 하는 거예요. 사도된 바울. 나는 누구에 때나 사람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들은 사도권도 공격했지만 인신 공격이라는 거 아시죠? 사도권 공격이 안 되면 인신 공격. 이게 고린도후서 10장 10절.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하니. 막상 만나니까 좀 볼품없네. 막상 만나니까 힘이 없어 보이네. 막상 만나니까 카리스마가 없네. 막상 만나니까 설교가 그렇게 은혜롭지가 않네. 책을 읽을 때는 감동받았는데 설교하니까 힘이 없네. 이게 다 뭐예요? 다 그가 보여주고 있는 외모를 가지고 인신공격을 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어떤 거냐면요, 그 메신저를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돈에 대한 추문. 이 사람 돈을 뒤로 빼돌려. 돈에 있어서 정직하지 못해. 리더십이 확 추락되죠. 돈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하면. 근데 바울이 그런 공격도 받았어요. 헌금 받아서 뒤로 뺀다고. 예. 모르셨죠? 근데 바로 이런 공격도 받았어요. 고린도서 보면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너희 돈을 속임수로 취하였다는 거예요.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나뿐만 아니라 내가 보낸 사람 중에 내가 너희들 뭐 뜯어먹은 거 있냐, 뒷돈 받은 거 있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돈에 대한 공격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공격을 받다 어떤 것도 받냐면, 사다가 왜 이렇게 고난이 많아요? 왜 이렇게 고난을 많이 받습니까? 뭐 어디에도 맞고 태장에다가 막 한 번도 고난이 안 피해가고, 정말 능력의 사도 맞습니까? 사도가 왜 이렇게 고난을 많이 받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내가 약할 그때 강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고난이 사도됨의 증거다 라고 고린도 후서에서 11장에서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짓 교사들은 그렇게 진짜 메신저들을 공격하고 동시에 자기 자신은 교활한 말로, 아첨하는 말로 포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잘 살피고 그들을 떠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거짓 교사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일이 뭐냐면,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모든 사람에게 들릴 만큼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전략은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 교사를 이길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태도예요. 여기에서 이 순종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어적 뜻이 뭐냐면 아래에서 듣다라는 뜻이에요. 순종이 그냥 행동하다, 누구 아래에서 행동하다라고 생각하죠. 그게 아니에요. 순종은 아래에서 듣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치 마리아가 무릎 꿇고 들었던 것처럼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채워서 마리아처럼 순종하는 거예요. 마르다처럼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깊어질수록 뭐예요? 믿음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래에서 듣고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래에서 듣고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 놀랍게 순종하는 교회일수록 놀랍게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어요.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깊이 그 말씀 아래서 듣는 그러한 깊은 영성이 있는 사람들이 더 크게 순종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리고 이 순종을 하게 될 때 복음의 능력을 알게 돼요. 순종을 하게 될 때 막상 말씀을 듣고 그것들을 순종까지 하게 되려면 내가 얼마나 내 안에 복음을 저항하는 마음이 강력한가, 내가 얼마나 순종하고 싶어 하지 않는가, 그리고 세상은 내가 얼마만큼 이 복음을 순종하는 걸 원하지 않는가 라는 그 강력한 저항도 알게 돼요. 하지만 그 복음의 능력이 나를 이끌어 순종하게 될 때 복음을 내 삶에 적용하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러면서 여기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다. 여기서 이 지혜라고 하는 단어도 단순히 그냥 지식이 아니라 선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선을 분별할 능력을 갖추며 선을 능동적으로 실천하는 것까지, 그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선이 무엇인지를 알고 분별해서 실천, 순종까지 하려면 거기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선한 데는 지혜로워야 돼요. 진정한 순종이 나오려면 선한 데 지혜로워요. 선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그리고 복음을 실현한다는 게 무엇이고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든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분별하여서 그것들을 실행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데 지혜로워야 돼요. 아까 거기 보면 거짓 교사가 누구를 속인대요? 순진한 자들을 속인다고 그러죠. 여기서 보면 얘기하는 그 순진한 자들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악의가 없다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세상 물정에 어두워서 쉽게 속는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지에 의한 순수함이에요. 무지의 순수함.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런 자들은 누구의 밥이 돼요? 거짓 교사의 밥이 돼요. 그러니까 복음 진리,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복음 진리가 없다 보니까 그냥 순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들이 잡혀 먹히는 거예요. 그들한테 잡혀 먹히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순진하지 말아라. 순진하지 말고 뭐예요? 선한데 지혜로워라. 무엇이 선인 줄 알고 무엇이 복음 진리인 줄 알고 그걸 어떻게 실행하고 하는 것까지 아는 선한데 지혜로워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은 어떤 존재래요? 지혜롭대요. 무슨 뜻이에요?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식을 활용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근데 뱀같이 지혜롭기만 하면 그냥 뱀이 돼요. 뱀같이 지혜로워서 더 큰 뱀이 되라. 그럼 능구렁이가 되다가 나중에 용이 되는 거예요. 예. 뱀같이 지혜롭기만 하면은 그 실뱀이 능구렁이가 되고 나중에 용이 된다니까요. 그 지혜를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니까? 자기 영광, 자기 욕심, 내 바벨탑 쌓기를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그것을 활용하여서 누구를 위해서 쓴다? 나의 영광과 나의 기쁨을 위해서 쓰니까. 근데 뱀같이 지혜로운 자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돼요. 그 지혜를 가지고 순결하게 누구를 위해서 써야 돼요? 이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의 순종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이 뱀의 지혜를 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아시겠지만 아담과 하와가 보면 뱀이 그 지혜로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 따먹게 했잖아요. 자기랑 똑같은 죄인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뱀같이 지혜로워져서 그걸 가지고 뭐예요? 비둘기같이 순결함으로 그 지혜를 갖고 순결함으로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그 지혜로 어떻게 복음을 순종할 것인가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선한데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뭐예요? 악한 데는 뭐 하래요? 밀어내라. 그러니까 악한 거를 보면은 갑자기 막 바보가 되라는 뜻인가요? 악한 걸 보면 갑자기 그때 영구가 돼야 돼요? 악한 걸 보는 순간 나 할 줄 모르는데 뭐 이래야 되나요? 악한 걸 보는 순간 갑자기 막 이렇게 뭐 머리를 하고 막 이래. 이 밀어나라는 게 뭘까요? 악한 거는 뭐 어떻게 할 줄을 여러분 다 악한데 안 밀어나잖아요. 엄청 똑똑하잖아요. 여기서 미련하라는 뜻이 어떤 거냐면 오염되지 않는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미련하다라는 게 오염되지 않는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악함을 모른다는 뜻이 아니에요. 악을 알지만 악에 전염되지 않고 악에 오염되지 않는 이 상태를 미련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 악이 있지만 그 악에 물들거나 악에 휩쓸리거나 악에 휘말리지 않는 상태를 악에 미련하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빌립보서 이걸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는데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 15절이 딱 미련하다가 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대요. 어떤 세상에서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어그러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 세대와 문화 속에서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는 것, 악에 오염되지 않고 빛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밝혀 너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예.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밀어난다는 건 악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악을 알아요.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도 있지만 내 마음의 욕망이 뭔지도 알아요. 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무엇인지도 알아요. 원망과 시비가 막 있을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우리를 어그러지고 흠있게 만들려고 하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공격도 알아요. 하지만 거기에 휘말리거나 휩쓸리거나 오염되지 않는 상태. 네. 오늘 그거 갖고 기도해야겠죠? 우리 너무 잘 휩쓸리니까. 너무 잘 하니까. 누가 시비 걸고 엄마가면 나도 이빨 드러내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양인데. 예.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한데 지혜롭고 주님 악한데 미련하게 하옵소서. 선한데 지혜롭고 제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 순종에까지 나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악한데 미련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갑자기 이게 바울의 세 번째 축도거든요. 로마서 가운데서 중간에 바울이 갑자기 축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예. 마귀는 분열하게 하고 흔들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일들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평강의 하나님이세요. 그 평강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탄을 그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는,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는, 사탄으로부터 승리케 하는.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사단과의 싸움이 교회 안에, 거짓 교사와의 싸움이 진리에 대한 공격과 분열에 대한 공격이 항상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바울이 그런 게 결국 반드시 완전히 승리하게 된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미 승리했지만 또 완전히 승리할 것이다. 사단을 너의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할 것이다. 근데 이게 어디서 많이 봤죠? 사단을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한다. 사단을 상하게 한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 이걸 원복음이라고 그래요. 이 정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왜 원복음이냐면 최초로 복음이 드러나고 있는 구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사탄의 공격을 누가 이겨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그 발 아래에서 이기게 해주시는 그 능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그리고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 발 아래에서 듣고, 그래서 그 우리의 믿음이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믿어 순종하기 원하는 로마서의 결론이거든요. 이거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할 거지만 그건 결국 복음을 믿어 순종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어 순종하는 자들이 결국엔 뭐 해야겠어요? 사단을 발 아래 상하게 할 것이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